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모두 받으셔서 이 말씀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령의 은사, 또한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또 은사를 가진 자들, 달란트다. 또한 기적이고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는 신비한 것이고, 은사는 기적이고, 은사는 능력 행함이고, 은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맞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립을 하나 하고 오늘 설교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다시요. 은사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안수 기도를 받아서 누구와 함께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은사예요. 이거를 꼭 정립하고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은사에 대한 것이 나오면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제가 은사에 대해서 자주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를 갖고 있고 은사의 활용에 있어서도 잘못되게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알게 되면 매우 야단을 치지요. 왜냐? 성령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영 분별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 성도의 나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쁜 모습이 보이고 저 성도가 실수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모습들이 내가 저분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러한 분별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해 줘야 되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즉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보게 하셨어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 성도를 찾아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럼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성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성도를 위하여서 어떻게 내가 사랑을 베풀지를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이지, 내가 봤으니까, 내가 아니까, 내가 능력 가진 자니까, 내가 은사 받은 자니까 당신 이러면 안 돼, 가서 지적하고 혼내고 이러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았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덕을 위하여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져야 됨을 잊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보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들을 알기를 원했어요. 누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었지만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 말은 다 모든 은사의 역사들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에게도 나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이것을 적용했을 때, 병 고치는 은사, 환상을 보는, 예언하고 방언을 하는 이 능력을 활용할 때에 과연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가겠는가? 교회의 유익이 되겠는가? 성도와 성도들 사이의 유익이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몇 번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었죠. 방언하시고 싶은 분들은 혼자 다른 방에 가서 기도하시라고. 왜냐? 방언은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행하심으로 주신 것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방언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두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랄랄라 할 때 이분은 뭐예요?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나?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방언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이 믿음이 없고 당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언을 못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미 선물을 받은 자들, 그 선물은 나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기프트 카드를 누가 선물로 줬어요. 나에게 돈이죠. 내가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용 안 하고 갖고만 있어도 돼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방언하시는 분들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렇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이게 아닌 걸 알아요. 근데 내가 눈에 보일 때에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꾸 우리가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고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고 하나님이 물을 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태풍을 주시고 해서 물 흘러간다는 건 내가 자연적으로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간다는 것인데 왜 우리는 거기서 자꾸 다른 사공의 말을 듣냐 이거죠. 우리가 너무 말씀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말씀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쭉 시작할 때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가 이제 퇴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들이 남지요. 사도 요한, 바울, 베드로. 사도 요한은 끝까지 반모선에 남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요한계시록 편지를 쓰고 나머지 복음서를 쓰고 서신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 참수당하죠. 베드로 참수당합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 기적을 엄청나게 행했던 사도들입니다. 은사가 있었어요. 바울 기적을 많이 행했던 은사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 직전에 있을 때에 이들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던 베드로도 그것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가 순순히 마지막에 잡혀가서 죽음을 당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집안의 마지막 2년 동안 칩거하게 되죠.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완성이 되고 이 계시가 완성이 될 때까지 이제는 모든 은사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뭐만 나타나게 돼요? 주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돼요. 물론 저는 은사 중지론자는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이 은사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 중지론자들은 이미 성경으로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은사를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사를 위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통역, 병고침 이런 거는 이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교와 그러한 목사들도 있습니다. 저는 다 인정하죠. 성경도 인정하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 은사도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열려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00가지의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내가 이 100가지의 은사를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냥 오답에 계속 손을 드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은사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난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받고 싶습니다. 나는 방언의 은사만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으시고 이제 11절 이후로부터 한번 잘 보십시오. 자, 11절 이후로부터 갑자기 은사 얘기하다가 12절에서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즉 은사를 받은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11절까지. 그런데 12절에 그 다양성 가운데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몸으로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큰 은사를 다 원하시죠? 대답해 보세요. 더욱 큰 은사를 다들 사모하고 계시죠? 저도 그래요. 그게 뭘까요? 그 더욱 큰 은사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받고 싶으시죠? 뭐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없는 자도 있다. 그런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욱 큰 은사는 그 은사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즉 지금 그런 은사들을 받아서 다양성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진정한 더욱 큰 은사는 바로 그들이 기적만을 행하고 표적만을 구하는 잘못된 삶에서 진정한 사랑을 소유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충신의 성도들이 이 더욱 큰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한 가장 큰 은사를 가진 은사 받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사 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왜요? 가장 큰, 더욱 큰,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보이시는 분이, 기적이, 은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도 없으면서 자꾸 방언하기를 원하고 병 고치기를 원하고 기적을 행하기만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방언을 아무리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병 고침을 잘해도, 내가 아무리 예언을 잘해도, 내가 아무리 환상을 잘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넣은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때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때로는 살신 성인의 정신으로 자기 몸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그렇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리스도는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다른 것들은 다 뭐예요? 패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 거기까지 읽고 13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믿음, 소망. 아까 나왔죠, 앞에서. 믿음이 있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근데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우상에게 향한 믿음, 무당에게 향한 믿음, 그러한 믿음,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 좋지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은사받은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더 큰 은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셔야 돼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실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은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을 잘 안 써요, 사람들이. 저는 사랑의 은사장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어떤 성경책에는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사랑의 은사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갈망하고 사모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시는 더 큰 은사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놀라운 선물, 은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다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나에게 기쁨을 용솟음치게 해달라고, 나에게 소망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감격과 나에게 다시금 위로를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